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부흥의 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하루하루 살피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유익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나에게 이러한 상상은 하기 힘든 상상이긴 하지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 내 삶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다, 그러면 그 한 달의 시간을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또 어떤 대화를 할지, 이 굉장히 나의 삶의 전체에 의미 부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그 일주일에 하루하루의 행적은요, 그냥 하루 보내시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에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도 의미가 있고,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제는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셔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이야기로 풀어 쓴 성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로 풀어 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딱 만났는데 너무나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도 동일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 예루살렘 성전들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은 성전뜰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순례자들과 목소리 높여 흥정을 하고 있었다. 완전 돛대기 시장이었다. 어느 구석에서도 성전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의분이 솟아나셨다. 급히 끈을 고아 손 채찍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고 비둘기를 성전 밖으로 전부 날려 보내셨다. 그리고는 환정산들의 탁자를 둘러 엎고 그들의 돈을 바닥에 흩어 버리셨다. 당시의 모습이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경노하시는 모습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겠죠. 네. 그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남자들이 성전에 모이는데요, 성전에 모이면 1년에 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에는 누구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 이 동전에는요, 이 신의 아들 이러면서 이제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화폐를 성전세로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주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로마의 황제가 없는 당시의 세겔로 바꿔야지만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환정산들도
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과 매매하는 사람은 왜 있었을까요? 이건 쉽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보통 4일에서 6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은 제물인데, 이 먼 곳에서 양을 데리고 또 소를 끌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양과 소가 아마 그 거친 흙길과 또 돌길을 걸어오면서 몸이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 중에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이것은 그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에 상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 양을 데리고 오면서, 소를 데리고 오면서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지키면서 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다가 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양과 소를 매매하고요, 오늘 본문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무조건 잘못되었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합법적이고 필요하고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상으로 뒤엎으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 첫 번째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바로 이 상을 뒤엎고 이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인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눈앞에 모인 그 돗대기 시장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둘기 파는 곳, 매매했던 곳, 또 그 동전을 바꾸었던 곳, 이곳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었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을 우러러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어야 될 곳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정하신 것은 잊지 아니하고, 그곳이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다면요, 우리의 관점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지? 그렇게 어지럽힐 수 있지? 어떻게 이방인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 곳, 그곳을 어떻게 비둘기를 파는 곳으로,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그 삶을 빼앗는 곳으로 바꿀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면요,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요,
어떻게 그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꿀 수 있지라는 그 꾸짖음과 외침이 어떻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을까?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감각하게 무뎌질 수 있을까?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요, 저는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그곳에 있게 하는 것, 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한 줄로 제가 정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게 해주세요.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있는 자리, 내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막 뛰쳐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요.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과 내 뜻과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모습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라면요, 이 고난주간 부흥회를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하나가 좀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질서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도록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아버지 자리, 가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생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에 원래 예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인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 우선은 제가 제 인생을 운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제가 주님 찾으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있게 하시는 것,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또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갈등이나 고민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드리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다 정리정돈을 하고 대청소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 집을 정리하고 나면요, 결국에 집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이요, 있어야 될 것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정리한 다음에, 제 역할이 집 정리입니다. 한참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세 자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지 이렇게 강요해요. 좋지, 네 좋아요, 그 대답을 얻어낸 다음에요, 이제부터는 물건을 꺼내면 다시 그 자리에 넣으면 돼. 매번 강조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물건을 꺼내면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면 돼.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원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영적인 질서와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요, 올해 고난주간 팀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30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뭐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산책하기 참 힘든 날씨였는데 영상 보니까요, 이렇게 산책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그 찬양이 배경 찬양으로 나와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뭐 갑자기 방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지난주의 삶과 이번 주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바쁘고 분주한 삶이 계속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번 한 주간에 의미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바쁘고 분주한 삶을 하루하루 사느라 제 삶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 좀 끊어내야 되는 것들, 정리해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옛 습관들 정리하고 생각하는데 시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30분이요, 30분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주간은요 30분 시간을 구분해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정리정돈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묻고요, 하나님, 제 이 분주한 복잡한 너무나 얽히고 설켜있는 이 복잡한 삶 가운데 하나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있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일터에서는 일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끙끙거리면서 이제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 좀 놓으시고요, 잘라내시고요, 정리하는 그런 한 주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성전이 어쩌다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과 강도의 소굴을 같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강도의 소굴과 성전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 아닙니까? 이게 성전을 보고요, 강도의 소굴 같았다 그러면요, 엄청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이 성전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유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책망에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절대로 비슷할 수 없는 두 가지 이미지요, 성전과 강도의 소굴, 전혀 다른 두 장소가 지금 눈앞에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쩌다 여러분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탐심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는 독입니다. 저는 처음에 환정상들도 그렇고 이렇게 돈 바꿔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소나 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어서 이 강도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요, 탐심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은 사라지고 정말 순식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삶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탐심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 놓습니다. 비둘기를 사러 온 사람, 소나 양을 구하러 온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멀리서 성전을 찾아온 귀한 사람으로 보다가요,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는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정말 치명적인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마저도 도구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명분하에 결국에 자기들의 끊임없는 이 탐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이 욕심을 탐심으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탐심의 치명적인 것은요, 눈을 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진 것 아닙니까? 눈을 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제동장치를 망가뜨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닐까? 그러다 탐심이 들어오면요, 그 제동장치요, 이러면 안 되지, 이 선을 넘은 것 아닐까? 이건 좀 위험한데 하는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탐심이 항상 돈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도 갈 수 있고요, 권력에 대한 탐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탐심, 소유에 대한 부분, 성적인 부분, 인정에 대한 탐심까지 끊임없이 탐심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 치명적으로 자라서 영향을 끼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요, 혹시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탐심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오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그 현장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탐심이 가득한 이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참 위험한 것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현장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을 위한 일은 계속 겉모양으로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요, 제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환전상이었겠죠. 와, 이 돈벌이 수단이 오는구나. 막 몰려들 때마다 막 기쁨을, 그리고요, 막 이렇게 흠 없는 양과 소를 딱 이렇게 데리고 오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흠 없는 양과 소를 여기까지, 먼 곳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보호하며 왔습니까? 라고 감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싫은 거죠. 아마 발로 이렇게 더 흠을 내고 싶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환대해줬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탐심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보여줍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흠없는 재물을 드립시다. 막 파이팅하고요, 격려했을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이거 드립시다. 우리 좀만 더 애쓰면, 좀만 더 헌신하면, 좀만 더 대가 지불하고, 좀만 더 우리가 좀 이렇게 참아내면 더 좋은 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흠 없는 소를 가지고 와요.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손님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정말 탐심이 가득 찬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다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고생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 재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재물입니다. 신앙 언어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죄와 판단의 언어고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범죄 현장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말의 능력은 없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 입은 자들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모태신앙으로 자랐을 뿐만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학교를 갔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이 입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기도, 말씀, 예배, 성령 하나님, 이게 저에게는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텅텅 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복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이게 참 이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이러한 고백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요 이렇게 제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강도의 소굴. 근데 이게요,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제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독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30대 초반에 32살 12월에 분당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주일날 2부 예배 사회를 보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즘 저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목사님 좀 얼굴이 부으신 것 같은데 좀 건강이 좀 괜찮으신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은 게 아니라 살이 찐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요, 그 아내가 딸에게 저의 몇 년 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원래는 이렇게 샤프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챗 GPT에 이제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져,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고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이렇게 막 그려주잖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저희 집 고양이 2마리를 안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GPT에 지브리 스타일로 멋있게 그려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조금밖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정말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가 고양이 2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이 찌고 그거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날카롭고 샤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그 시간,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이 한 문장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작은 방 창문 밑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종이 올려서 막 붙여놓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매일마다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제가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신학교 시절에요, 제 친구랑 사이다를 한 잔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사이다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주나발 외친 게 있어요. 주나발, 주나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나라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하여,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저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막 이 로마서 14장 8절을 암송하고 창문 밑에 붙이고 막 주나발 외치고, 그때 비하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한, 하나님 제 마음이 어쩌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 제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고 이 거룩과 성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한번 살고 싶고 주님 닮아가고 싶은데, 어쩌다 자꾸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는 멈출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이 성전을 찾아오셔서 상을 뒤엎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제 멈추고 싶은데, 이거 비둘기 파는지 이 사람 속이는지 거짓말하는 거, 이 억지로 이 흠 있다 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것, 이거 멈추고 싶은데, 내 마음의 탐심과 우상숭배, 음란과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끊어내고 멈추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상을 엎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상을 엎어주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화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구나. 그런데 내 스스로 상을 뒤엎을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내 스스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나의 한계를 맛보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뒤엎을 수 없는 상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우상덩어리, 내 힘으로는, 내 손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멈출 수 없는 이 오랜 나의 옛자와 옛 본성과 죄악을 주님 엎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고요, 그게 바로 나의 끝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끝을 선언할 때 거기서 바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역사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나의 절망을 모두 내몰아내시고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주시는 산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그대로를 우리의 기도로 담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 거두셨네.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항상 뒤죽박죽이었던 내 삶의 어지러웠던 혼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새롭게 잡히고 어수선했던 그 공간에 다시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완전한 공로가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 죄가 대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이렇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소.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차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협찬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탐심과 우상 숭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 올렸던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사 다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너무나 무디어서 너무나 내게 너무나 두려워지 우리의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감수의 우상 숭배들 용납과 정욕과 아버지 이상의 자랑들을 주님하고 옆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절대하여 모든 것들을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있었던 모든 감회감들과 모든 높아진 성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가 내 배에 세워져 있기를 기도할게. 주님 아버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 아버지 되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님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안에 주님의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내 가슴 가운데 남겨져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음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만이 남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과 그 사랑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정말 내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정리돼야 되는 것들을 정리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은 풀어내어 주시어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복국의 가운데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역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하시고
계속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실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빈손을 걸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는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호흡을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삶에 아버지, 나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때문에 어려웠던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불리워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히 남을 나로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웠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고 나의 끝을 경험할 때가 많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열심함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바다를 아버지 반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니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나에게 아버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빛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넘어지고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과 호흡이 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것 없으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산소망과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호흡이 되시는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갈 능력이 없기에 아버지 나의 천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빈들을 걷다가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애써보고 저렇게 애써보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가고 깨지고 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또 내 마음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제 마음의 상함을, 제 마음의 깨어진 마음을, 영적으로나 내 마음의 산산조각 난 마음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의 또 무게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무게를, 또 자녀들과 청년들은 또 그 세대들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무너져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눈물과 아버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망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하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높고 위대하신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뜻이 거룩한 뜻이